제2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안녕하십니까, 화계정입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22장 앞부분 같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시니까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된다는 생각이 좀 아마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던 일인지는 아시고 계시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요시야, 요아하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 5왕에 걸쳐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활동을 하셨고 그 내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예레미야서 전체에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은 이 왕들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또 오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로 치면은 BC죠. 기원 전에 620년대부터 580년 그러니까 한 4-50년간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왕이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5왕이 바뀐 거를 봐서 굉장히 급변하게 한 왕이 50년씩 다스릴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5왕이 50년 정도 안 되는 시간에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걸 보면은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걸 저희들 알 수 있고 아시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이 우리나라 누굴까요?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왜 망했는지 하나님께서 계속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냥 망하기 전이죠. 시드기야 왕까지 왔으니까 그 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했고 므낫세 때 너무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고 이제 마지막 4-50년 이제 4-50년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망하게 하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망하게 되더라도 남은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마지막 어려움을 겪어 나갈 건가 가장 쉽게 하나님은 고통을 주셨지만 또 이 고통조차도 이들이 너무 어렵지 않게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오라 했다가 또 혼낸다 했다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왜 이러시나 막 성경이 또 좀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고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이렇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자식들이 말을 안 듣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누군가가 망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이 보이면은 한 번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냥 끝내지 않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까지 계속 저희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계속 말을 할 때가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너무 싫어하지만 저희들은 또 내가 사랑하는 그분,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지만 그분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진리를 너무 계속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망하는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도 망하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가득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그대로 두고 보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신약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죄 사함을 받아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또 중풍병자나 이런 병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라는 것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을 했을 때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봐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면은 안 혼날 수 있는지, 또 혼났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이 고통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 45년 정도를 그냥 뭐 길게 잡아서는 50년 정도를 계속 말한 내용이 예레미야예요. 1년에 몇 번만 이야기했어도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레미야서가 길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1년에 한 권씩 적었더라도 1년에 한 장씩 적었더라도 그러니까 50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방대한 이유는 굉장히 기간이 길고 또 왕들이 계속 바뀌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어려운 시간 이스라엘이 망하고야 마는 그 시점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애타는 목소리로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제발 내 말을 듣고 이 나쁜 행동을 멈추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가 바로 예레미야서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랑을 전하는 분이 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이십니다.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예레미야와 그리고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왕과 그 백성들을 또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이 좀 많이 남았죠. 아직 22장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언서나 이런 걸 계속 접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지금 이 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 글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또 이것도 부족해서 사랑의 노래도 부족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그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생활하게 해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도 또 저희들 신약시대에 누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말로 다 알 수 없는 이라는 표현도 적합하지 않은 신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앞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왕들이 정치를 똑바로 하면 좋겠다. 압제하지 않고 나그네와 외국인과 과부와 고아들에게 억울한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성문으로 잘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성문에 관한 이야기가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한국에서 조선시대의 성문이다 이러면은 그냥 성문은 얇아요. 그래서 벽이 하나 있고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고, 이게 성문이 물론 뚫리면 안 되지만 벽이 막 두껍지 않잖아요. 근데 얇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이렇게 계속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정말 뭔 결정을 할 때는 또 궁 안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기질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그 성문이라는 내용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중앙 사무실 같은, 시청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근데 성문이 굉장히 두껍고요. 이 중동 지역은 사람들이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를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굉장히 두껍게 쌓았고, 거기에 방을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조금 큰 성들은 방이 4개 이상, 조금 작은 성은 방이 2개, 사무실 같은, 시청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문입니다. 그래서 성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도 이 성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그 성문에서 이루어지던 정치라고 할까요? 판결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해줄 텐데 6절에 보시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왕씨 왕족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조금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일까 혹시 걱정돼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유다 왕씨를 생각할 때 소중하고 아름답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2가지 애가 나오는데 길르앗이라는 것과 레바논 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길르앗은 이스라엘 지역, 여기가 요단 서편이 아니라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 동편, 지금으로서는 요르단 지역을 이야기해요. 그 지역에 굉장히 비옥한 고원지대, 높이가 좀 있죠. 고원이라는 게, 거기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 지역을 길르앗이라고 해요. 우리가 뭐 숫곳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마하나임 이런 지역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길르앗 지역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길르앗 지역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유다 왕실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고요. 레바논이라는 건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바로 위에 나라가 레바논이죠. 레바논 산이라는 거는 레바논 좀 위쪽에 있습니다. 레바논에 백향목이 있잖아요. 레바논 산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다음에 한번 가서 보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그러니까 뭐 중동의 파리라고 하나요? 너무 아름다운 그런 산이에요. 특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때는 뭐 시멘트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하죠. 이 백향목이 자라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레바논 산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런 의미고요. 굉장히 비옥합니다. 여기는 언제나 푸르게, 언제나 열매가 있고 뭐라 그럴까요? 언제나 추수가 가능한, 또는 언제나 나무들이 푸르른 그런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유다 왕실을 이제는 봐주지 않고 완전히 다 처단해서 오늘 보니까 사막, 그다음 뭐죠?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살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살룸 왕은 좀 어려운 말인데, 어려운 이름이 좀 달라서 그런데 여호아하스를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요시야 왕 아시죠? 요시야 왕은 착한 왕이었지만 마지막에 이집트의 왕에 대항하다가 죽게 되는 왕입니다.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5다 기억하면 한 번 더 할까요?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5왕이 있는데 오늘 그 왕들에 대해서 22장에 보시면 쭉 예언을 해요. 오늘 요아스 예언했죠. 그리고 요야김,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단식을 하고 난 다음에 24절에 요야긴에 대해서도 또 예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예언일까요? 네, 다 잘 못해서 혼나는 중이기 때문에 처참하게 죽기도 하고, 여아스는 특히 하나님께서 바벨론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호아스 왕은 이집트 바로 누구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끌려가서 죽게 돼요.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마지막 왕이 순종 왕이 조선시대 때 굉장히 고초를 당하고 독살 독약을 먹고 이런 그 비사가 있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민비께서 또 명성황후께서는 또 이렇게 일본군에 죽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지금 바벨론이란 나라가 마지막에 쳐들어왔고 그 왕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이집트와 바벨론이 이렇게 패권을 쥐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러 가지 전쟁을 여러 가지 겪으면서 처음에는 이집트, 그러다가 나중에 바벨론이 완전히 이제 득세를 하게 돼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완전히 차지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이 이스라엘을 벌 주는 걸 맡기지 않으시고 바벨론에게 맡기시는 걸 저희들 볼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하시려는 이야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 드는 애인데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시기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는 일본말을 잘 듣고 있어야 된다. 일본이 우리를 차지했지만은 우리가 일본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우리는 굉장히 그 사람을 싫어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너희들이 힘들지만 식민지로 끌려가서 잘하고 살아라. 70년만 있으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올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독립운동을 해야지. 왜 바벨론에게 우리가 굴복을 해야 되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유다 왕들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지금 바벨론 쳐들어왔는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잡아먹어주세요 하는 것도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일만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한테 계속 잘못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잘못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9절에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길럿 같고 레바논 산 같은 아름다운 나라가 망했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이유는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왕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게 정확하고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그것이 명제입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굉장히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많이 있기도 한데, 그럼 이 걱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의 주된 관심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관심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해방될 것인가에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은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부분을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올 것인가를 이야기하라 생각하고 그런 돌이킴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간이 죄도 굉장히 오래 지어왔기 때문에 해결되는 시간도 우리는 금방 회개하면 금방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지금 보시면은 적어도 70년에 돌아오고 나서도 또 그것이 해결되는 시간이 또 100년, 200년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대 안으로 저희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인생이 굉장히 좀 힘들어진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쉽게 짓는 죄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러다 보면 다른 신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이 되는 것.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뭐 그게 돈도 좋고 사역이란 것도 좋고 뭐 관계도 좋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 된다면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완전 좀 넘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될 때는 금방 해결되는 게 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본 원리는 오늘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제일 귀하고 하나님이 1순위, 0순위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쭉 생활하는 거와 또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오늘 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게 되고 또 뒤쪽으로 쭉 넘어가면 굉장히 열심히 집을 짓고 13절부터 뒤에 보면 요야김에 대해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내용 중에 건축을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건축이란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다른 것에 가치관을 둔 채로 뭔가 활동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 모진 시간을 에레미야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이야기를 쭉 끌어온 것이 바로 에레미야서입니다. 이야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이야기하지 않았던 다른 부분을 한번 또 말씀드려보면은 우리가 예레미야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망해가는 것 같고 모두 다 그 왕들이 이집트에 의지해야 된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붙잡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문제 해결 쪽으로 계속 가는 어떤 그런 것을 에레미야처럼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그것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가 그 문화와 그 방식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에레미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또 우리여야 된다는 부르심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잘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은데 못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번 그 시즌 또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그만큼 어려운 것을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또 저희들이 체감하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면 망해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릴 거고 그리고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을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말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계속하는 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란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성령님의 인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 육을 지배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마음들을 저희들이 유지하는 거 참 중요하겠고, 성경을 읽는 것도 참 중요하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신약을 좀 많이 읽고 있는데 신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얼마나 이 본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부터 벗어나 있는지를 많이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찔리고 또 시원하고 또 괴롭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것도 이 지금 요아스와 요시야 이 왕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제사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정말 너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많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 마음을 모릅니까? 자기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활성화시키고 완전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정의과 우리의 혼의 욕구가 우리의 육의 욕구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 끌어가시도록 그 높은 곳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으면서 그 높은 곳, 우리 아까 제가 본질에서 좀 벗어났다고 제가 많이 느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본질에서 벗어난 저희들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부르심, 그 소망, 그것에 언제나 함께하는 것. 그래서 자꾸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육의 욕구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그 자체를 따라가는 것. 그래야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성령님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따라가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닦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알곡으로 30배, 60배, 우리 같은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것에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엉뚱한 짓, 이집트를 계속 따라가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좋아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맺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 귀한 사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꾸 깨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다른 걸 섬기고 싶어하고 또 이 세상에 사는 게 다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계속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놓고 해주시고 또 이런 에레미야스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따라가기를 원하고 또 말씀 안에서 계속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도 진노를 받는지도 모르는 이 무지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시간대 안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되었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린 천년이 하루 같으신 그 하나님 안에,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 그 시간대 안에,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 보좌 옆에 앉히신 그 능력과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시는 능력이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분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과 똑같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해주시고 또 그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분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이 기적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십시오. 부산을, 한국을, 온 세계를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영적 가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유다의 왕실처럼 요아스 왕이나 이런 시드기야 왕 같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의 때와 시를 잘 알아서 자기가 원하는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그런 나라를 구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나라를 팔아먹는 것만 같은 그런 끔찍한 일인 것 같이 생각되는 그런 일조차도 에레미야처럼 비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나의 영광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